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은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은 20세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를 다 통일한 다음에는 뭘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시아까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를 정복해야죠. 아라비아를 정복하시면 이제 그만두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인도까지는 정복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온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죽겠죠.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느라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라비아 사막을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세상을 다 정복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셨는데 멈추어 서서 마지막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가운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남자 숫자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수가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합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20만 정도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모세가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서 그 일 때문에 그의 형이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정말 짧구나, 참 허무하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의미 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머지 인생을 귀하게 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는 집이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살았죠. 나라가 있었고 또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을 떠나고 형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아마도 좋은 집에서 우르라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넉넉하게 살았는데 거기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불편하게 지냈죠. 구름 기둥이 멈추면 텐트 치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걷어서 따라가고 짐을 싸고 풀고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얼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주위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있었죠. 불뱀이 막 오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렸어요. 더 무서운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 같은 무서운 적들이 숨어 있다가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케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을 지나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항상 위태로워요. 안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든든한 성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집을 사야겠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받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일입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두 아이가 외갓집이 있는 아틀란타에 갔습니다. 그곳은 참 땅이 넓더라고요. 집이 다 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도 크고 외삼촌과 이모들 집들도 커요. 그들 집만이 아니라 다 커요. 거기서 신나게 몇 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큰 집에서 뛰어놀고 뒷마당에서 막 놀다가 우리 집에 오면 좀 답답하겠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을 저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팔을 쫙 펴면서 홈, 스위트 홈, 스위트 홈. 아빠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엄마 아빠가 있고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그 집이 집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집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안전하지 않아요.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 그거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 안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되신다는 사실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친구들,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은 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늙지 않으십니다. 또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아이고 나 가야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사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죠. 이민자들이었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똑같구나. 애굽에 살든지 광야에 살든지 다 똑같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찬가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교인들이 다른 주로 가거나 한국으로 이사 가실 때가 있어요. 잘 정착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곳에 가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사나 거기에 사나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시다. 그런 마음도 같이 듭니다. 전에 이사를 가신 교인이 전화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잘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교회를 먼저 정하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가면 또 마음이 쓸쓸하니까 꼭 성경을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세요. 요거는 빠뜨리지 마세요 라고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미국에 살아야 되나 한국에 살아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진정한 내 집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다. 남편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다. 저는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언제나 내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세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얼마 살지도 결정하십니다. 사람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오늘 이렇게 쭉 돌아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목회 시작한 지가 엊그제였거든요. 35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혀지는 목사가 되었고 좀 있으면 저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빨리 지나갑니다. 오래전에 친구 교수님과 대전 유성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학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교수님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문이 이렇게 닫히는데 거울같이 비치더라고요, 그 문이요. 그런데 사람들 모습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 교수님이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웬 아저씨가 여기 서 계시나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나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저씨예요. 거울을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예뻤는데 잘 나갔는데 다 지나간 얘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죠. 모든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얼마 지나면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여기 계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쿠푸가 만든 건데 자신이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돌 230만 개로 146m가 되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방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침대, 의자, 보석, 먹을 것까지 다 피라미드에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어요. 진시황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무덤 안에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큰 나라를. 적이 오면 싸울 수 있도록 군인들을 진흙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수가 엄청나요. 무덤 안에 말이에요. 8,000명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 사이즈 군인들을 말이죠. 수백 마리의 말도 만들어 놓고 마차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진시황은 5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정말 짧게 살죠. 10절 말씀은 바로 모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통 얼마 사십니까? 70년, 건강하면 80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국 사람들, 지금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봤더니 83세 정도라고 돼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새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영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과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살다가 죽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태어났다가 죽는다, 당연하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고 병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벌로 죽음을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합니다. 내시는 거죠. 화를 내신다고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화장품을 파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을 파는데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교회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장로님의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이야기 다를 듣고 또 다 전해요. 모든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화장품 팔면서 집마다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팔고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 험담, 교인들 험담, 목사님 험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남에게 해를 되는 말은 하지 말고 교인들과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전도하지 않으려면 화장품만 팔고 그냥 가만히 절대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서 목사님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또다시 험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집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며 사느니라. 입으로 저주하고 비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고 갚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비슷한 벌을 내리시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게 하는 거죠.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참 좋습니다. 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밤새 울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죠. 죄 때문에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벌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될까? 여기 갔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가 두려워하죠.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화를 내시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조심하고 예수님 잘 믿고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 얼마나 사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나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자기 날 셀 줄을 모른다는 뜻이죠. 어느 여인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마음이 참 슬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내가 참 부족했는데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욕심도 없어지더래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렇게 살 걸,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참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쓰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른 찬송가 71장입니다. 아이작 와츠가 썼는데, 이 찬송가는 우리는 그렇지 별로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장례식이나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에 부른다고 해요.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계셨고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